제목을 크게 2번 따라합니다. 시작. 예. 들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서는, 또 저도 경험하지만 또 타인을 볼 때도 그와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힘의 성령으로 강한 사람들은 삶의 지침이나 헐떡대는 것이나 또 뒤로 후퇴하는 거나 의기가 소침되어서 낙심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신령한 탄력으로 점령하고 정복하고 압도하지요. 그렇게 헐떡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령한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이 안 돼요. 뒤로 밀리고 헐떡거리고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귀한테 져서 우왕좌왕하고 넘넘하지 못할 때에, 죄짓고 살 때에, 자녀인데 심판 때에 저 자녀가 합격이 안 돼 불합격될 때에, 마귀가 가서 살 지옥불에 같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할 때에, 우리 금빛가족은 약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여유있게 방치하지 말고 좀 긴장을 바짝 하고 자기를 단도리해서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부지런히 자기에게 투자하셔서 자기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강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정복하지요. 약한 사람은 다 당하고 도태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쉴 수 없는 영적인 전투인데, 지면은 뒤로 물러가고, 물러간 사람들은 막연히 징지시고, 그의 말씀과 일치 안 되는 불의한 죄를 슬금슬금 그렇게 죄를 짓다가 주님 오시던 나 죽던 주님이 내 영혼을 너 몰라 할 때는 절망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큰빛가족은 예배 드리시면서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주시는 막강한 주님의 능력으로 다 강력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멋있는, 육신의 멋이 아니라 영적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2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 한 가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전도하는 거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는 그 기쁨의 2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오늘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나무의 포도나무, 우리 가지라고 늘 말씀하죠. 가지요. 예수는 아버지는 농부시고 농부시고, 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진 인생들이요 딱 붙어있으면은 가지는 됐어요. 이제는 진액은 다 뿌리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아래까지나 위까지나 똑같이 꽃피고 똑같이 잎피고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밑에까지가 먼저 잎이 피는 거 봤어요?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 맺는데, 위까지든 밑에든 참 평등하게 차별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신묘망측이 나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절로 진액이 흘러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찢어져 있으면은 말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찢어진 사람들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고, 그 말라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다가 나중에 이제 불에 태운다는 것 뿐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무에 붙어 있다면은 이 포도나무의 특성인 포도 열매를 맺게 해줘, 주렁주렁. 그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 더듬어서 그냥 대충으로 그렇게
그냥 슬그머니 가지 말고 조목조목 헤아려 본다면은 농부에게서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은 저는 다소나마 아는 것은, 저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컸던 기억이 때 그런 잠재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는 도열병이 나는 병이 통일벼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쌀을 좀 많이 하려고 통일벼라고 좀 작지만 악기바리보다도 더 많이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작지만은 곡식은 많이 열려서 했는데 한번 도열병으로 싹 군데 이렇게 뻘겋게 탔어요. 가을 됐는데 아버지 말씀이, 오성아, 조통원이야 다 탔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그 심고 물 주고 또 이렇게 질소비료, 요소비료, 질소는 크게 만드는 것이고 요소는 짱짱하게 만드는 요소 비료인데요. 다 주었는데 가운데가 이게 다 군대에 타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실망하시는 거예요. 다 탔구나. 농사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애는 유난히도 그렇게 도열병이 심했습니다. 농사꾼이 나무에서 열매를 못할 때 실망하는 걸 저는 다소나마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부터 전도 열매와 충성 열매 많이 맺길 바라는데,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을 때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더듬으세요. 교회에 그냥 왕림하는 게 아니라 다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지? 믿음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 삶의 가장 핵심이 뭘까 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많은 과실을 맺으면은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읽어보실까요? 6절에 또박또박 크게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아는 거요. 가지가 나무에 찢어지면은 발라지는 하잖아요. 그럼 농부들이 모았다가 안에 불태우듯이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거의 76억이 산다는데, 물론 이미 살다 가신 분도 많고 또 앞으로 태어날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보다 이 70의 6억인 분들이 과연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믿어도 대충 믿으면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착실하게 믿는 사람만 빼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이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함으로 이는 말라지나니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질 텐데, 이때는 아무런 후회한들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이 기회, 지금이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때인데, 이때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내시는, 열정적으로 믿으시는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주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힘을 좀 확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힘 기도하고. 이 가지가 나무에 찢어가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뻔히 아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무슨 잎이 피고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뻔하듯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무리 땅에서 훌륭하다고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이 없게 사는 그들이 얼마나, 그가 죽음이 닥쳐올 때에 죽음 앞에서 당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비유로서 다 말씀했다면은, 이것은 그냥 풀 태우는 불이지만은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혼도 안 죽는 영혼인데, 이건 그냥 불에서 타고 불도 꺼지지만은 불 태우는 불과 풀은, 지옥불은 영원히 안 꺼지고 나 영혼도 영원히 안 죽을 때 견뎌내게 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예수 참 믿는 곳에 두고 거기다 마음을 쏟고 믿음을 담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스스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일이 뭐냐? 중요한 일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육신의 때에 유쾌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가장 큰 일이고 제일로 정성을 담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깔끔하게 주님이 오실 때에, 나 죽을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도록 나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다가 주님 뵙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과의 이제 내 육신의 나이로 어르신들은 먼저 가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 제가 가든 언젠가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 그럴 때에 과연 삶이 나무에 붙이는 가지처럼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혼을 살려주고 영혼에게 유익 주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나도 그냥 겉밑 없고 그저 상처만 주다가 아니 그냥 죽었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날에 어디 가겠을까 할 때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예수 잘 믿으시는 이런 독특한 신앙의 태도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일 만큼, 엉터리 믿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모든 자들의 시선 속에서 부름의 대상이 될 만큼 예수 제대로 믿는 참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요. 자세를. 목육신도 여러분, 그저 단정치 못하고 막 엉망된 사람 다니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좋습니까? 단정하게 한 사람들 보면은 뭐 샤치가 아니라 그 품위 내에서 단정할 때에 참 좋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단정히 하라 이 말이에요. 말끔하게. 어디 갔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무슨 말을 해도 진리의 사람이구나. 어디 갔다 놔도 저는 주님 일꾼이구나 하는 그런 네임이 딱딱 붙을 만큼, 이건 믿는 분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한다면 여러분과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뒤에 기록보가 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응답받고 안 하면 응답이 없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그 응답을 막을 어떤 힘이 없다는 거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서 성경을 밤낮으로 보고 있는데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게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왔는데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백성은 뒤에서 막 오면 모세야 애굽에 우리 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 거기다 놨으면 어때, 왜 물에 집어치려고 그러냐 때 모세는 너희들 잠잠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의 군대 다시 못 보고 하나님 당신을 지켜만 보아라고 모세가 손 들고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세야 그만 손 들고서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소리쳐 앞으로 진군하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서 딱 갔더니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난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가. 근데 이제 처음 막 믿을 때였으니까 내가 긁으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다 갈라지겠구나. 지금도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내 가는 길에 순풍에 돛단 면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그분이 역사할 때에 감히 누가 주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칠까 때에 저는 지금도 절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는 역사에 금지할 자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꽉 차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이나 주춤이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계속 진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는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 영혼에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지배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만이 정복자가 되는 것은 성경이 다 이미 약속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전투인이 정말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왜 강건해야 되냐?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이 영들과 싸워서 다 이긴 자들만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데, 이런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만이 주님 앞에 선다고 했다면은 이놈의 귀신과 이놈의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강건한 이유가 뭐냐? 네 영혼이 살려면은 적을 쳐부숴야 할 텐데, 적을 쳐부수는 길은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줄 테니 내 힘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힘이 영혼에 꽉 밀려오도록 은혜를 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때는 혹시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고 마음이 낙심이 됐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에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꽃을 말하면 활짝 피어서 꽃이 피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꽃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긴 자의 모습은, 이긴 자의 모습도 있지만은 언어의 긍정적인 언어의 창조적인 언어의 믿음이 꽉 찬 언어. 뭐가 안 되냐? 주님이 계신데 되지. 뭐가 어렵냐? 주가 있으면 다 이루어지지.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뭘 걱정이요? 믿음으로 해봐. 돼야. 이렇게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사는 이런 언어가 터진다면은, 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는 길에 태클 걸 사람 존재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친구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 할 때에, 여러분,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이 꽉 차도록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해봐.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옵소서. 크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강합니다. 다시 말해, 주여, 힘을 주세요. 강한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는 강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강하게 해서 닥쳐오는 마귀의 그 간교한 괴계를 능히 물리칠 만한 권능이 있다면은,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게 힘든 것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요? 어렵지요. 하나님은 코로나 위에 까마득히 위에 그 크신 분으로 계시니,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전략하고 또 검소한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안 되는 일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 했으니, 8절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뭐가 제자냐고요? 전도에서 많은 과실,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게 제자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제일 기뻐하시는 뭐냐?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뒤에 또 8절 9절에 또 뭘 기뻐하시느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뭘 기뻐하시냐? 내가 내 계명대로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왜?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천국 많은 구원식, 천국에 상도 많고 상급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다녀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냐?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안 믿는 자 틈에 가서는 뭔가 저는 거기에 흡수가 안 돼요. 합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사니 넌? 꼭 그렇게 뭐 있니 넌?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나가서 좀 등성등성 빠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골프도 치러 가고 산으로 바다로 가지 왜 그렇게 맨날 주일날 이 교회 다니는 그래? 우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디 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어길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는 거. 그러면 전도는 주님이 처음부터 몸소 진행하신 것인데, 주님의 몸소 행하신 것인데, 주님도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나가 전도했어요. 전도의 시작, 전도의 원조가 우리 식당에 원조라고 하든지 원조라고, 전도의 원조가 어디냐? 주님이신 주님의 몸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로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도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이제 주님도 전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속에서 전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막 의욕을 줘 전도하도록 막 밀어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정말 예수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얘기 나오고 또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 죄 짓는 소리를 많이 했어도 살리신 예수, 이 생명이신 예수 얘기할 수가 0점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원래부터 아담 타락 이후부터 아주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드디어 예수를 말하도록 내 속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설득해요. 말해봐.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도, 그저 고요하게 산 사람도, 그러고 모든 면에 이렇게 심사숙고한 사람인데도 성령 받고 기도하더니 성령님이 영혼에서 이를 들쑥이는 거야. 해봐 한번. 처음에는 떨기도 하죠. 저기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또 세게 나가. 천당이 있어? 그러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당황스러워서. 근데 몇 번 당해봐봐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가죠. 지옥 가고 싶어서 그래요? 과시가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전철 전도할 때 처음에는요 막 떨렸어요. 여러 번 막 전철할 때.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니까요 당당합디다요 청년 때니까 패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패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목젖이 막 터지도록, 목젖이 멍들도록 막 야라방 소리죠. 그 착착착착 그거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크겠어요. 담대했죠. 그렇게 전도하면서 담대해. 누가 하느냐? 얌전한 사람도요, 성격이 고요한 사람도 설득시켜. 해봐, 너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나중에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고, 진리형으로. 전도도 성령이 다 해주게. 성령 없는 교회나 성령 없는 기독교인은 절대 교회도 아니고 절대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거.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이 역사 않는 개인은 종교생활, 종교인들은 자기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야. 자기 양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 잘못했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건 자기 양심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내가 옳다고 내가 스스로 두 마음이요, 악과 선을 여기는 두 마음인데, 양심인데, 그래서 이 선에게 치우치면은 잘한 것이고, 악에 치우치면,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악도 손으로 보지만은 이 양심 두 마음으로 살지만은 자기가 옳은 걸로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옳은 것이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가정에서도 지금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법적으로 하나 문제 없어 이제는. 간음해도 괜찮아. 그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이제는. 성경은 간음했냐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세대가 뭔지 압니까? 악이 선되고 선이 악되는 게 주님 오실 때의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때는 기울었어요. 이 종교인들은 양심,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아니고 자기가 그러면 닭이고, no,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니 성령의 사람은 양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 앞에는 거역할 의사 자체가 없는 게 이 신앙이라는 거. 그렇게 성경으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분의 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있고도 강한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한테 깐 보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존심이 다 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이런 무시당하면 좁디까? 무시당해도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자존심도 그런데 한번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마귀에 친 내 모습에 너무 초라스럽고 너무 불쌍스러워서 가슴을 치할 텐데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는 것은 성령뿐이 없다고 믿을 때 이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영혼, 우리 금빛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길을 조금 더 웃어 마치려고 해요. 전도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내야만이 이 듣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보면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난 죄인이고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진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구원 받았네 그러면 되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절대 근데 구원 이것만 말하면 나 믿었습니다, 입으로 신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지, 구원은 됐지만은 구원 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고. 그 뒤에 11절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육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적 부끄러움이요, 영혼의 최고의 부끄러움이 지옥불이 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수치, 벌거벗은 자들의 수치라고 그러죠. 육신의 창피 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 이 영적 부끄러움은 우리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받는 일은 유대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 미리 선택했고 누구를 제외됐고 이것이 없고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유케 하시는 분이니까.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뒤집어 놓으면은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 보내야 할 텐데 15절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가서 전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누가 보내시느냐 할 때에 성경은 성령이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은 발이냐?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래요. 여러분의 발이 무슨 발인가 봐봐.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복음 들고 가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여러분은 어디 걸어도 예수님 모시고 가서 꼭 예수 말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날 보내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막 성령님 막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치료할 만한 힘도 막 넣어주고, 이 보내심을 받을 때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내 안에 성령으로 보내신다.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다 집어치는데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보내심으로 자연스럽게 내게서 예수가 증거되어서 많은 전도 열매 맺는 우리 큰빛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속에서 나를 자꾸 들썩대요.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들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뭐를 들으냐? 석가나 공자나 맹자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 너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니 성령으로 보내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니,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전해야 듣지요. 전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과거는 마귀한테 종들 때는 세상 말하며 살았어요. 그게 재밌었어. 세상 얘기하고 흔담하고 잡담하고 음란 배설말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런 일에 흥겨웠다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이 생각부터가 개조되어서 이 표현이 달라지. 무슨 표현? 예수 표현, 주님의 나라 표현, 살리는 표현, 생명 표현, 표현이 달라져야죠. 여전히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여전히 예수 모를 때 쓰던 그 소리, 그런 말투가 지금도 내가 집사라며, 내가 권사라며, 내가 장로라며, 목사라며, 여전히 그 소리가 그 소리면은 당신은 언제 누구한테 어디에 보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들, 보낸 바가 없는 사람들, 이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 빨리 저축해서 자기 일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따른 표적이지요. 목사만이 아니라고 했다면 내게서도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독점만 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 때문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올라가시고 엘리사 올 때 절망스러운 거야. 강이 또 합쳐졌어. 두루마기를 지었으니까 그걸 밟더니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서 물을 팍 쳤어. 강이 또 쫙 갈라져. 그 말이 뭐예요? 두루마기가 아니라 엘리야만이 독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종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면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터치더니 강이 쫙 갈라지듯이 엘리야가 쓰던 능력도 엘리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절대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해서 여러분을 강한 사람 만드시는 거니까. 달라지시되 언어, 생각이 달라지시되 영의 생각으로 사시고, 생명을 말하여서 평안을 말하시되 육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왼수가 되려니. 로마서 8장 5절부터 말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 살 생명이고 주님과 평안을 만들어 가니까 우리 금빛 가족은 이제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거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복음은 이게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아주 우둔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역전서 우리가 전도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은 전도 줘봐요. 이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너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전하면은 우리를 미련하게 봐, 불쌍히 봐 우리를.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되냐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또 반대해요. 그분들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데 그들 우리 보고 또 반대 동정하고 있어. 아이고 밀어나가 왜 그렇게 사냐고. 주일날 나가서 뛰어다니지 왜 교회가 이렇게 앉아있냐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저들은 우리를 볼 때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로 영원히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동정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재미가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재미를 사냐고. 우린 진짜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만족한 겁니다. 더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더 아쉬울 것도 더 필요할 것도 없어. 아주 예수 한 분이면 넉넉한 게 이 신앙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아주.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제 다 읽었으니까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자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담 이후에 이 망가진 이 뇌파스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궁리해봐도 그리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망한 영혼, 죽은 영이 돼. 그래서 천상 귀에 대고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기를 기뻐졌다. 그러니까 천상 믿음은 들으면 이렇게 눈으로서는 안 보이니까 귀에 대고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고. 그가 죽으실 때에 당신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전할 때에 거기서 구원받는다면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 방법 외에는 영혼을 살려낼 방법이 없대요. 우리 성령으로 오늘 보내심 받아서 우리 1인 1명 전도해서 오래 가기 전에 한 명만 전도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전도자가 되는 오늘 믿음의 힘이 꽉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세요. 예수 사람으로 변화받으세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지세요. 하나님이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가복음에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했대요. 이해하기 쉽게끔 비유로 또박또박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않겠냐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 키우는 목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동이 모여라. 그러면 양들이 우리 목자 음성이네. 그럼 이제 표시거든요. 그건 이제 양의 표현이요. 목사의 목자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서 이제 저저저저 와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99마리뿐이 안 보인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 어디 갔을까 싶은. 그게 아무리 불러도 안 보여. 그러니까 골을 모아놓고서 막 찾는 거예요. 막 산에 골짜기도 가보고 막 들판도 가보고. 근데 저 사무통이 이렇게 지금 나무에 껴 있는 거예요. 매매래요. 그래서 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잔치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돼요. 양 한 마리 찾는 기쁨. 그런데 이와 같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미 천당원 회개할 수 없는 구원받은 99명보다 한 죄인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영혼 구원시킬 때에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이런 기쁜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복 주실까. 우리 영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해서 구하시고 영혼 구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세도 복이지만은 끝으로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때요.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옳은 길이 예수 믿으시고 천당 오게 만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는 밤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천국의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듯이 밤하늘에 그렇게 영화롭게 우리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교회 갔다 와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일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나는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린 주와 동력자지만은 너희는 주님의 집이고 너희는 주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할 집이고, 밭이 뭐예요? 농사꾼이 씨를 거두듯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밭이. 오늘 나는 못해오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아니요, 성령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더 못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능력 부으셔서 주가 쓰실 때에 아주 편리하도록 우리를 쓰실 것이니까, 주님, 나 세월 낭비하구나. 그래서 스쳐가는 나뭇잎처럼 나뭇잎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살지 말고, 홍수대에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처럼 살지 말고, 바람길에 흘러가는 저 구름같이 살지 말고, 나 옥토에 심겨서 잘 자라서 그 가지마다 열매가 주룩주룩 맺어 있는, 어쩌면 사과나무, 어쩌면 복숭아나무, 어쩌면 배나무 같이 열매가 주룩주룩 맺어서 농부를 기쁘게 했듯이 제 인생도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되 성경대로 사는 열매, 또 전도하고 충성해서 많은 영을 구원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할 때에 오늘 그 기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변화받으시고 값 없는 인생 살지 말고 값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두 손 번쩍 다들 들고서, 하나님, 성령으로만이 보내심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들,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람들, 주여, 전하여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건데 내가 들리지 못하면 저들이 어찌 믿겠습니까? 오늘 성령이여 내게 역사해달라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